2015년 2월 14일 아침 묵상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 오늘 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주시는 내용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초대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언급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됨과 같이 사랑해야 될 계명의 완성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가 두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어, 조금 본문을 건너뛰어서 보면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 준수의 온전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생뚱맞게 16절에는 또 성령님을 부르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근데 말씀대로라면 원래 오셔야 했던 분이시기보다는 제자들을 위해 모신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사이시죠. 제가 처음에 이 보이사라는 단어를 배울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배웠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잊지 않고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매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러브 스토리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이 죽게 되면 그 스토리는 애잔한 마음으로 이제 그 스토리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시는 네, 끝장 사랑꾼이시죠. 죽어서도 성령님을 초대하셔서 네,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긴 하셨지만 성령님을 이제 영원히 우리가 그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러브 스토리를 완성해 주시는 끝장 사랑꾼이시죠. 진짜. 그 초대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이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 능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네, 세상에 영이 가득하면 성령님을 인정하거나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네,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이 사단의 영이 세상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목사님들이 보통 이 말씀과 성령파로 크게 나눠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중도를 지향하는 통합 측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성향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 증거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저는 뭐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초대하시고 또 영혼까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그분이 예비된 분이라면 그분의 위격을 존중하고 또 예수님만큼 우리는 실제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님의 그 실제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위격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순간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든 순간이 이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맞으나 우리는 이 제시되어진 문자의 어떤 율법과 교리에 더 집착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배운 대로라면 뭐 합동 측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 또 성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한한 부분이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참 어려운 부분인데 분명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리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눈으로 우리 머리가 인지하는 이 시력으로 인지하는 팩트만 그리고 일어나는 그 기적은 다 거짓이라고 치부하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창조물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로마서의 1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이 창조의 섭리, 우주의 섭리를 보면 오히려 팩트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고의 영역, 합리의 영역이 오히려 어, 어,
모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만이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아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다는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선한 것이지 우리가 그 영역을 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없는 존재이고 또 그런 식의 접근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으로부터 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 정답이지 찰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분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실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표현으로 결론을 내십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어, 귀신의 역사와 사단은 계속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보게 하는 그런 작전을 어, 핍니다. 그렇게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에 대해서 그 열매를 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서로 옳다, 그러다 부분의 어떤 지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난상 토론이 있었고, 뭐 신학교 때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서로 이제 만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자가 되면 이제 의견이 분분해지죠. 성령의 역사는 분명 태초부터 있으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역사를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매일 볼 수 있는 부모같이 제자들에게 오리라 하신 연유를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실은 지금 이 기도회의 은혜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서 우리가 부모 대신 하나님께 함께 하고자 준비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도 살아있고 제자들도 살아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쓰여진 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계속 본문을 보면서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살아있다. 뭐, 헬라어로 찾아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뭐, 제 생각처럼 이게 성령님의 존재를 연결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로 보는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부활체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제자인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초대해서 성령님과 관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살아있다. 그렇게 또 살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의 살아있다라는 존재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다라는 개념은 결국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자극적인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에 지옥과 천국의 극적인 이 대비처럼 우리의 살아있음은 성령님의 관여하심 또는 역사하심의 순간에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찰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생명책에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가운데 가서 어린 양 앞에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책에 도대체 뭐가 적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 상상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찰나의 순간이 그게 아마 성령님의 때였는지 나의 때였는지 예,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닐까 그런 상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였을까? 나와 함께 했냐? 이 생각대로 살았냐? 좀 명료하지 않나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해결되었다라고는 전제하에 도대체 그 생명책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매김하셨을까? 그래서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았는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때, 내 의가 살아서 살았는지, 뭐 그 큰 기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네, 뭐 이런 상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한순간이라도 내 타성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은 성령님 없는 허구와 욕심과 자기 자랑과 또 부와 또 어, 많은 것들 어떤 명성을 쌓아가고 그 아무것도 나중에는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나의 시간들을 나의 생명을 태우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살아있지 않는 삶을 살아있지 않는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에 이제 곧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되어서 계속해서 성령님과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은혜. 제가 꼭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돌아보면 참어 죄가 많고 근데 원초적이고 또 어떤 원초적인 욕구에 참 약한 사람인데 도대체 나를 뭘로 보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어디에 쓰시려고 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돌아서면 죄밖에 안 지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성령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냥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주권이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이신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제 일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희 집에 벼룩이 창궐하였습니다. 벼룩, 개벼룩. 알다시피 이제 개가 네 마리가 있다가 그 집주인이 이사를 가고 그 개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집주인이 원래 있던 양철을 다 걷어내고 철조망으로 벽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온몸에 다 물리고 다리는 100군데 이상 물린 상태로 괴로운 가운데 지금 이 막 자다가도 막 내가 막 너무 긁어서 침물이 나고 막 그 물집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때는 내가 모르게 막 내가 긁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방역을 위해서 45불짜리 자동 살포되는 살포기도 사서 약을 뿌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그래서 안 죽어가지고 이 토치 작은 거 두 개로 화염 방사. 그것도 성이 안 차서 큰 토치 아시죠? 큰 거. 부악 하고 화염 방사처럼 나가는 그것도 막 23불짜리. 다 합해서 뭐 작은 토치까지 사서 거의 50불치를 사서 화염 방사 수준으로 마당에다 불을 쏘았어요. 제가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공유할 텐데. 마당을 완전히 화염으로 초토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물렸습니다. 온몸에 성환대가 없습니다. 제가 이 벼룩에 대해서 이렇게 쫙 알아보니까 이제 이 알러지가 심하게 올라오면 뭐 심장 발작, 뭐 쇼크, 합병증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저 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깨물려 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게 다리에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가 공사 현장에 내렸는데 다리에 뭐 수십 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때리니까 죽지도 않아요. 막 튀어요. 막 손으로 이렇게 확 눌러서 톡 소리가 나도 눌러야 죽습니다, 얘들이. 화염 방사에도 살아남는다니까요. 다 찾아봤더니 약으로도 잘 안 죽고 그냥 비가 와서 다 쓸려 내려갈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데 저 오늘 집 알아보러 나가려고. 제가 많은 할 말이 있지만 시간상 교제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우리도 함직할 할 만한 질문을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하고 있죠.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23절과 24절에 의하면 임마누엘이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의 시간으로서는 성령님을 인지하고 그분의 어떤 말씀과 각종의 계시로 인도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분과 함께 하고 있고 순종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짜놓고 또 우리의 어떤 눈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함부로 그게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충분히 기도하는 태도, 충분히 한호 멈춰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까? 질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태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무시로 기도해야죠. 결국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뇌하는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정답인 나를 나의 시간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다. 또 회개하지 않고 내 자신을 묵상하는 태도는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예수님의 계명 이웃 사랑을 이룰 것인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은 우리를 위해서 초대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거처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초대하셨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나태함과 세상의 관심으로 하나님 버린다면 부르심 받은 자로,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 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건강, 그리고 평안과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교회의 담장이 또 치워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또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어, 또, 또 성령님께 구해야죠. 또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예,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또 권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담벼락과 우물 마무리, 또 전기공사, 또 화장 세면장, 수도공사, 유치원 건물 예배 처소가 잘 순조롭게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우리 김상준 선교사님, 또 김여бірақ 목사님, 신보현 선교사님 교회, 또 김백수 목사님 학교 장소 사용 부분, 우리 유진호 선교사님
개원 예배와 입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각종 장학금과 또 학비를 위해서 우리 영주 또 사빈자매 또 우리 리호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망고숲 교사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교회의 다음 세대와 또 주제별 소그룹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안식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솔로이신 목사님, 또 우리 심성교사님, 목사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이영석 목사님 사역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합력과 연합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년 기도 제목대로 모든 각 가정과 사역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불건조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을 주의 주가 어찌 죽지 않는 gat처럼 거룩을 하다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님 말씀하실 때에 내 안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교회와 성도와 구성된 성도들을 위해 역사해 주시고, 각 교회 처소와 각 교회의 모든 개척과 또 건축의 부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할 수 있고, 가정의 문제와 하나님 관계의 문제와 모든 일들 가운데에 소용없이 통쾌할 수 있는 역사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인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주와 사진자들, 리오 선생님의 나쁜 연구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하나님 센터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의뢰와 대상자, 동역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드리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가정과 만남과 그 안식년을 통해서 다음 날 준비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부모님들, 선교사님들과 이용석 목사님 사역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임 인도하시고 살리고 하나님께서 통하신 가운데 그에도 깊이 돌고 기도와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 한인을 위해서 하나님 새로운 가족들을 다 양육하여서 성장하여서 이루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드리는 본번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와 자녀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소원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호 선생님, 이현 선생님, 그런 친구와 사회와 신앙을 위하여 한 번에 잠깐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품의 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아픈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늘 모든 기도한 제목들이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